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목은 세계를 바꾼 40일 운동입니다. 세계를 바꾼 40일 운동. 제자들이 우린 그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고 목표입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목표가 돼서 그게 삶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죠. 자, 그런데 너무나 세상적인 거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세계를 먼저 맛을 봐야 되는데 그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 것을 먼저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거리가 멀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을 같이 동거하시면서 실제로 전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질병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갈보리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갈보리산 체험, 부활 체험.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40일 집중이죠, 집중. 이게 세계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금토일 시대, 집중 시대, 세 가지들 이게 지금 미래를 놓고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전쟁에 일평생 승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제자를 레너드 키우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개인이 이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개인이 40일의 시간을. 꼭 40일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39일도 될 수 있는데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는 아니면 교회가 기관끼리라도 이렇게 40일.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 감람산에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10일간.
2장 42절에는 주일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그들에게 더하셨다 그랬거든요. 주일날이라도 정말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강단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 6일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할 답이 거기서 나오죠. 2장 46절 47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또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가서는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을 회당에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한 것을. 뭔가 세팅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걸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3주. 그리고 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는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비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대적을 하고 근데 거기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2년 집중을 한 거거든요. 2년.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치유의 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뭔 얘기냐면 내 것, 세상의 것,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이라야 된다.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서 나를 재창조하고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일평생 심부름할 수 있는 나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 정말 간절함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알겠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과 받을 응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을 3년을 동거하시고 지금 이 40일 집중해서 세계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 집중,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엑기스. 지금 뭐 딴 얘기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육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안 맞아요. 전도할 안 할 사람은 이 메시지 안 맞습니다. 이게 전도할 사람은 이 메시지가 맞는데 선택 집중, 제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핵심적인 것이 각인 세팅되는 선택 집중이 뭐죠? 언약의 백성 전도자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확정 짓는 거예요. 원내 집중이 뭡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뭐 위기 시험 이런 문제 지나놓고 보면 싹 다 이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때 여러분 이게 이제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교회의 전환점이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뭔가 이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올바른 게 각인불이 체질돼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네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 생각, 빨리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 내 동기, 내 고집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선입견 이런 거. 복음이 주인이 되고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죠. 언약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말.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말을 하잖아요. 그 다 각기 자기 입장과 그 수준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 좌우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결정적 수계는 말씀으로 답을 내야지. 다른 거 다 틀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보다는 내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뭐 바깥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뭐 일을 하잖아. 일하다가 모든 것도 다 놓친다고 일을 하다가. 왜 그래요? 그 뭔 일을 하다가 그냥 뭐 이래 또 그 갈등 생기고 또 뭐 거기서 분쟁 생기고 그것도 뭐 상처받고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도 정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명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는 것이다. 일하다가 모든 거 다 놓치잖아요. 교회는 이래 보면 뭐 한 예를 들어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무슨 뭐 집회를 이래 한다고 하면 권사님이나 중요한 집사님들 중요한 사람들은 저 식당에 가서 밥하느라고 이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일에 모든 거 다 빠져 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작은 일을 해도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우리는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수준에서의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면 안 됩니다. 내 수준과 내 입장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자, 한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저 집에서부터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런데도 11별 해와들이 내게 전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분명했잖아요.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러면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응답인 줄 생각을 해. 돈이나 몇 푼 생기면 그게 응답인 줄 안다고.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애굽에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을 갔는데 그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주어서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아요?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이 같습니까? 우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 이 집중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길 원하시고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애타게 저 현장에 여러분 가족만 생각을 해도 아직 이 답 못 온 사람 많잖아요. 애가 안 탑니까? 어? 뭘 위해서 살 겁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우리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다르고 내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지가 말이죠. 옷을 싹 갈아입고 깡통을 새 걸 가졌다고 해서 그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 운명이 주인이 내면이 바뀌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깡통 새 거 들었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거지거든요. 그거. 한만적이라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교회를 갈 때는 렘넌트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받았던 그 메시지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인생을 헛산 거예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 말씀 언약을 가지고 조금 실행했는데 내 삶에 주신 변화, 또 전도한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보좌의 것과 원하시는 일,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담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렇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세 가지. 첫째, 빨리 우리가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이게 이제 버릴 것을 못 버리면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집중. 다른 거 뭐 세상 거 이거 온통 생각이 거기 가 있어가지고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과거에 있었던 것, 기적 이런 것에 그 집착돼 있거든요. 뭐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고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 갈라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건데 언약을 바로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죠? 그 선민사상, 자기들이 그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그리고 또 율법,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기 어떤 자기의거든요. 그게 자기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거. 또 유대인들의 그 전통, 절기운동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복음을 진짜 본질된 복음을 다루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뭐죠?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빠지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그렇죠? 그가 문화, 불신의 10가지 상태 속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거, 언약, 말씀 이외에는 다 버리는 겁니다. 가감없이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내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것, 위에서 내리는 것, 보좌의 것이라야만 내가 삽니다. 예. 두 번째, 뭔가를 담아야 되잖아요. 뭔가 심겨져야 돼요. 담을 것. 첫째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 나의 형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완전히 세팅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이 우린 전무후무한 납니다. 이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고 우리의 현장은 전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현장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예비된 응답이 내게 완전히 세팅되도록.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과거를 살리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과거가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오늘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세워져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이 3시대 이걸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 그렇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능력이 다시 말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 그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담겨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 가질 능력이에요. 새롭게 가질 능력. 첫째가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 해결이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38이죠. 두 번째, 그러면 유일성의 사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제 회복이 되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 흐름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되고 길이 보이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과 여정이 이루어지는 흐름 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놓치고 대부분 육신적인 거 그런 어떤 아주 이렇게 뭡니까? 그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빠지고 사람 소리에 휘둘리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 일하다가 사람 상처받고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뭐지요? 영적인 그 무능과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난과 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이런 운명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됩니다. 버릴 것, 담을 것, 새로 가질 능력 갖추는 집중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자, 그렇다면 이제 300% 믿음과 300%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입니다. 나를 살리고, 그렇죠. 내가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도 약속이 그거예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 그때 세례는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잡아넣어가지고 머리까지 딱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거든. 그러면 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잠긴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복음 충만, 언약 충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노가다라 해도 된다니까. 뭐를 해도. 노예로 가도 되고 포로로 가도 되고 감옥을 가도 역사 일어나고 어디 가도 역사가 일어나는 나를 살리는 나의 전문성. 두 번째. 그럼 뭐지요? 우리는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만남이 싹 다 응답이 돼야 돼요. 멀쩡히 잘 살다가 왜 사기꾼 같은 거 하나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말아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가 있었는데 오네시모고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될 정도로 그런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싹 다 응답이 돼야 돼요. 인간관계가. 알겠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단 누명 쓴 사람들이 있는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답을 얻어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빌립과 네시가 만났는데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고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났는데 로마가 뒤집어지고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는데 빌립보가 살고 야손이 만났는데 데살로니가 살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만남이 싹 다 응답이 될 수 있는 문이 되고 그게 세계화가 되는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거기가 선교지거든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이 보디발의 집인데 요셉이 간 그때부터 보디발이 네가 온 데부터 우리 집이 형통하게 됐다. 범사에 너가 함께 계시는구나. 가정 총무를 삼고 장관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다 왕을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보지 못했다.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현장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뭐 죽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그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답이 없이 다시 말하면 준비 없는 그런 인생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40일, 10일, 3개월, 3주, 2년 이 세계를 바꾼 40일 운동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 중요한 게 세팅되도록 집중 훈련을 10년을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뀌잖아요. 그만큼 다른 것들은 망할 것으로 각인된 이 체질이 또 사탄이 살아있거든요. 건드리거든요. 계속. 그 마귀한테 여러분 이렇게 그 농락당하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그런 어떤 사소한 육신적인 것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인생을 말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 시대는 모든 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심각한 정신병 시대고 재앙 시대가 올 텐데 얘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들 2, 3질 치유 서밋 집중 시대 나가기 전에 담을 거 버릴 거 새로 가질 능력을 갖추어서 내보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답과 확실한 증거 이 발판을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래서 세 가지 들 2, 3, 7소 및 금토일 시대 집중 시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다시 새로 시작하세요. 알겠죠? 그냥 대충 대략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입니다. 집중.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인데 내가 이 세상 살다 세상 떠나면 우리 후대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이걸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이번에 주신 말씀 그대로 5가지 7가지 그 망대 5가지 망대였는데 또 2가지 더 늘어가지고 지금 7가지 망대가 됐어요. 그런 망대로 우리 후대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집중 통해서 내가 살고 만나는 사람이 살고 내가 가는 현장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되어질 수 있도록 40일 집중을 통해서 세계를 바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이 내게 세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의 집중 속에서 불신자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 말, 내 생각, 교회 일, 또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응답에 대한 동기를 빨리 어리게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게 하시고 새로 가질 오직 일성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내가 살고 만남이 살고 현장에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